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온 가족 예배하면 5월달 또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2024년 새해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일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더 신선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요즘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냥 아이 교회에 그냥 우리 아이 맡기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 책임져 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지금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지금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1위는 2014년, 2016년, 2021년에도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2014년에는 4위에서 2016년, 2021년 조사에서는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조사로 보면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다라고 말한 청소년들이 무려 87%나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우리의 자녀들이 90%에 이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들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전국에 있는 5세부터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에 출석하는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료교육, 신앙교육. 신앙교육이 제일 꼴찌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리고 점점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신앙교육은 점점 뒤로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청소년 때는 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할 때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신앙은 여차하면 뒤로 제껴도 되는구나, 뒷순위로 밀려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점점 세상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은 그동안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그 많아진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자 결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성경에 보면 롯도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과 불안 요소를 안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네게브를 거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13장에도 다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이 아브라함 가정은 13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습니다. 적당히 돈도 있고 그 많은 소유물도 있었는데 롯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그 양을 챙기느라 소를 챙기느라 장막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입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입니까? 혹 우리의 가정이 롯의 가정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쌓는 데 집중하다 보니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에는 실패한 가정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기 때문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쌓는 그 가정의 차이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함께 할 수 없기에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땅으로 가든 척박한 땅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것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이미 소유가 넉넉하고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더 높게 쌓아 올려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롯의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더 불려서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더 풍요로워질 건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풍요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제약이 가득한 땅, 결국에는 멸망할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 좋은 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족하게 해줄 땅을 롯에게 빼앗긴 것 같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어느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4절 15절 말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롯이 저 풍요로운 땅 선택했다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인간이 선택한 그 축복, 여러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들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풍요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풍족한 땅에서 잘 살 것 같았던 롯은 어떻습니까?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국과 남부 사해 근방의 5개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롯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14장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가정의 몰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 성 밖으로 나가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이 그의 딸과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딸과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 제단 쌓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에 통계에서 언급했듯이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신앙교육이 뒤로 밀리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여러분, 롯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전히 스펙이 취업하는데, 성공하는데 좋은 무기가 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서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이 골리앗보다 스펙이 좋았습니까? 무술이 뛰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과 다윗의 손에는 그저 물맷돌 5개밖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펙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골리앗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스토리입니까?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들을 사자나 곰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냈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없는 나도 나에게 맡겨진 그 내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손에 넘기겠느냐, 저 이방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은 다윗처럼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그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 가정 예배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소망의 스토리로 확장시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가정처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가정 예배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